11월을 감사의 달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이번에 시험 성적이 잘 나온 것도 감사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할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타서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갖고만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에 계속 죄만 짓고 또 나쁜 짓만 하다가 일평생을 허비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의 자살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서, 물론 나와는 거리가 먼 제3자의 이야기지만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감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또 이 세상에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때문인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내가 취직할 자리가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연예인들은 코로나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출연할 방송 프로그램이 있을까, 내 이름이 잊혀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미래에 소망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게 되는 줄 믿어요. 옛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 나치 정권 아래의 그 극한 노동과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살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 삶, 이 인생을 정말 누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은 이 사자는요, 사자는 살아있을 때 굉장히 품위가 있고 멋있고 그래요. 아주 용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품위 있는 사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질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고, 또 우리 사람들이 나쁜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는 다 개를 갖다 붙이죠. 개는 억울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사람들은 남을 욕할 때, 비방할 때 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개는 그렇게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어서 엎드러져 있는 사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개는 사람만 있으면 흐트러졌던 폼도 다시 잡을 수 있고, 또 떨어졌던 품위도 다시 고쳐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대단한 막 성공과 특별한 뭐를 잡지 않았어도 뭐 재산이 많고 내가 똑똑해서 막 스카이데이도 그러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자임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요,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인생이 달렸다는 것. 사람의 인생은요, 미래에 속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 잘 나가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TV에서 유명하게 막 인기를 끌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성공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에 내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찾고자 하는 아주 귀한 것들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자나 여기에 보니까 의인들이나 또 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혜자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악인이 되어 있고, 또 지금은 악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보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영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야 대단하다, 영웅이다, 칭찬받고 막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선행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데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주고 그런 건데도 하나님께 그가 행한 선행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행을 행하는 그 동기,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축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돈에 매수돼 갖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입에서 저주하려는 말보다 축복의 말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 동기와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 착하다고 충성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알고 보니까 세금 추적을 피하려고 탈세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구원을 많이 도와줘 보니까 이미지 세탁하는, 동기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구제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입으로 다 떠들어 나팔부로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선행도 많이 하고 나는 뭐 기도도 뭐 1시간 2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선행들, 착한 일들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그러냐? 당연히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양과 염소로 세상의 사람들을 나누신대요.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자기의 선행을 기억하고 나팔 부는 사람은 염소로 분류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말 의롭게 살았음에도 늘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런 사람은 양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었을 때 먹을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봐줬고 외로울 때 가서 주님 만나줬고 언제 그랬습니까? 이들은 기억을 못하는 게 왜? 작은 소자에게 했기 때문에. 해줘도 나에게 보상할 것 없는 아무런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해주고도 뭔가 받을 거라고 기대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해준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행한 착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한 일을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봐줬고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안 주었냐고. 그때 예수님이 조금 더 말했다면 내 것을 다 주었을 텐데 그때 말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작은 선행조차도 다 기억하고 떠들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에게는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을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오늘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일반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해요. 깨끗한 자, 깨끗이 못한 자, 의인, 악인, 돈 많은 자, 가난한 자, 뭐 똑똑한 자, 뭐 좀 무식한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일반이라는 거.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와 물을 주신다는 거. 병원에 수술 때에 암이 걸려서 올라가면요 아무리 대통령도 옷 다 벗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무식한 노숙자가 왔어도요 다 옷 벗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누어 놓은 많은 기준, 이런 차별들이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 성도들이 왜 자신을 자꾸 비참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비참하고 하게 생각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자신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쟤보다 못생겼어? 왜 나는 쟤보다 가진 게 없지? 왜 나는 쟤보다 똑똑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 이러면서 비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다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세상적인 잣대로 내 자신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로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큰 결함과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또 좋은 집안이고 뭐 이번에 의대를 가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도요, 그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마치 용암이 분출하듯이 솟구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 결국 인간의 문제는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미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뭐 유명세를 탄 사람 같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이상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 의사든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든 다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내가 판사를 했냐, 살았을 때 뭐 교수였냐, 내가 살았을 때 어느 대학 다녔냐, 재산을 얼마큼 모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 미친 마음,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사함 받고 그 솟구쳐 오르는 악을 누르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요, 여러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것 같지만 죄성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아무리 잘나봐야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평준화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나이 먹으면 거예요. 나이 먹고 늙으면요, 세상 뭐 젊었을 때 아무리 뭐 멋지고 이쁘고 잘나고 그래도 다 똑같더라고, 외모가.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 할 거 많잖아요. 스마트폰 만지작거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요즘은 왜 이렇게 막 SNS 확인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자는 살아있을 때는 밀립의 왕이에요. 정말 품위가 있어요. 사자만 애원하면 모든 동물들이 그냥 다 도망가요. 그런데 죽은 사자는요, 처음에는 뭐
사자가 살아있는 줄 알고 다른 짐승이 와서 막 피하다가 또 꼼짝 않고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그 사자는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되고 없어져 버려요. 반면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개는 언젠가는 소망이 있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개가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커리어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재산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죽은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 없어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길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의미,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자는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사랑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전도서의 핵심 말씀이 그예요. 사람에게는 큰 구멍과 같은 것이 블랙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은 무엇으로 갖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참 만족을 얻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술 먹어도 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대학생들 술 엄청 잘 먹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굉장히 큰 사회악이잖아요. 술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찾았으면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선택과 집중.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았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행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려는 사람은요 근심도 많고 자기를 혹사시켜요.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그 월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갖고 막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막 하는 사람은 자기를 혹사시키고 무절제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무절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찾고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며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당 쓰는 일을 줬다. 그럼 청소부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신이 뭘 하고 어디를 가보고 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넌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8절에 보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발견했으니까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보다는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갈지.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는데도 다른 집 남자 다른 집 여자를 탐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부인은 자기한테 늘 잔소리하는 거예요. 막 밥 많이 먹는다고 이 삼씨가 그러면서 막 배 나왔다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런데 그 옆집 여자는 날씬하고 막 잔소리도 안 하고 그래요.
그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허무 과한 욕심을 부르면 그것이 인생의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는가? 자기가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충분히 가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네가 장차 소홀, 죽음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저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일 같고 그냥 나는 계속 힘들다고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고 그 밑그림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자꾸 까만색만 칠하냐? 알고 보니까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까만 배경이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바토르의 그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난 까만색만 착 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걸작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 검은색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와 마음을 보시고 정말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신문에 떠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미친 마음이 있고 악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관직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죄덩어리, 내 속에 있는 이 미친 마음, 이 발작이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것이더라도 그걸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모여서 기적이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잡다한 시끄러운 소리보다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 내 자신과 내 삶을 평가하여 불평 불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가치 있는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삶, 한 번뿐인 인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 허비되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 속의 죄덩어리와 미친 마음들이 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온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욕심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